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이름은 베다니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찾아가서 안식처로 여기고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가정이었습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 마리아 동생이 주의 말씀을 발치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0절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예수님을 환대하는 모습은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는 다르다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요, 언니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잖아요 예수님까지 13명입니다 13명이 그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그 집에 온다면 어떻게 안 분주할 수가 없는 거죠. 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손님들이 북적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마르다의 이 마음의 분주함은 당연히 정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찾아오면 분주하게 움직여서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유대의 전통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일, 이 마르다는 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 음식을 차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이 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로,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내면의 세계, 예수님을 환대하는 그 내면의 세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내면의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평안하지 못하고 문제 있는 내면의 세계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은 계속 무언가에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그 마음을 똑똑하게 붙들어가지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의해서 자꾸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끌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주도권을 음식 준비로 빼앗겼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은 많지요, 시간은 부족하지요, 잘 섬기고 싶죠. 그런데 음식 준비는 늘어갑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도 쫓기고 그리고 마음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슬슬 그 마음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부드러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마음들이 딱딱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 언니 마리아가 마리아를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마리아 동생, 여동생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르다의 내면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있지만 다른 현상들을 보면 자신의 마음들이 자꾸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더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르다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뭐 저런 동생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냥 쉽게 보면 마리아는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마리아는 참 배짱이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리아가 지금 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의 발자취에 앉아라는 이 앉다라는 이 단어는요, 제자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단어와 똑같은 표현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표현되는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의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훈을 받았고 할 때, 이 문화 아래에 있었다, 가말리엘의 문화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이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이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분주하지 않습니다. 제자로서 주님 발자취에 앉아서 다른 곳에 마음이 끌려지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두 자매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 모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는 중에 두 사람의 내면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마음이 분주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문제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르다의 일과 마리아의 일을 구분해서 하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마리아의 일, 그래서 이 마리아의 말씀 듣는 일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마르다의 일은 이런 헌신은 조금 내려놔야 된다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이 일은 잘하는 일이고 이 일은 부족하고 연약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나누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말씀에 비춰서 우리 식당을 폐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어떤 일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일 때문에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르다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이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예수님 앞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분주하고 분노하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직 세상의 분주함을 가지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는, 묵상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죠.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에 어떻게 동조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예배하는 자리든지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오늘 살펴보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분주함을 가지고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기의 생각이 지금 옳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음식하는 마음도 참 중요한데,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마르다를 지금 걱정하십니다. 좋았던 자매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분주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관계가 깨지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주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41절에 같이 주님의 대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 마르다에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의 상태를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지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염려하고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걱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마르다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왜 성도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좀 울리는데 조금만 낮춰주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손님이라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누가요? 마르다가요. 마르다가 지금 손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손님인 것처럼 열심히 준비합니다. 음식 대접을 합니다. 당연히 손님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여기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분주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도 못합니다. 화가 납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손님으로만 바라보면 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좀 해석하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말씀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뭐로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손님은 우리가 대접해야겠지만 주인은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금 대접해 주고 계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상을 주었지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의 상을 차려주려고 했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이 차려주신 말씀의 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 주신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말씀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인 되시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주님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분의 말씀의 식탁에서, 그 말씀을 차려주신 그 식탁에서 우리는 온전하여지고 기뻐하여지고 행복해지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식탁을 마리아는 선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말씀의 식탁을 우리가 선택해서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 제가 교우들과 함께 이사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막 성도님들이 좋다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렇게 좋은 집이라고 막 칭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 집을 보고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통 이사 신방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집 구경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 구경하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쭈삣쭈삣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제가 보세요 하니까 못 보세요. 그런데 주인이 문을 열었어요. 안방도 열고 옷장도 열고, 여니까 옷장 아니고 뭐죠? 드레스룸. 네, 여니까 다 보는 거예요. 손님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주인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주인이 여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손님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주인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주인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깊은 곳에서 찾으십니다. 가장 깊은 곳, 문제되는 곳, 염려되는 곳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손님은 거실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주인은 삶의 전체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손님으로 맞으면 주님은 있다가도 없고 계시다가도 없으신 분이 되지만 주인으로 여기시면 항상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까? 손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해드려서, 우리가 대접해서 그렇게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여긴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말씀의 은사, 말씀의 능력,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가정에 찾아가셨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음식을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 가정에 가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42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의 음식 준비하는 일을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너 그거 음식 준비하면서 뭐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좋은 것,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신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사 때는 신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안수를 받으니까 제일 좋은 것이 신방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가정에 가서 신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정에 그 신방을 하려고 계획하고 신방대원들과 함께 그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가정이 좀 집이 큰 집이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전국 8도의 음식이 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게장도, 홍어도, 잡채도, 배추전도, 상 가득히, 여러분 상다리 부러지게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음식이 준비되어 있던지. 그런데 제가 그때 정신 나갔듯이 배추전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목사로서 해야 될, 말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배추전이 너무 맛있네요. 그때부터 그 성도님은 밖에 나가서 배추전을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다시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굽더라고요. 그 신방은 배추전 신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목회를 먹회라고 하지만 정말 풍성하게 먹고 돌아오는 그 길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 진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먹고만 돌아왔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두 자매의 집에 왜 갔을까? 여러분, 주님은 왜 그 가정을 찾았을까요? 음식 먹으러요? 음식 먹으러요? 오첩 반상을 지난번에는 해줬으니까 이제 육첩 반상 해줄 거니까 음식 기대하면서 갔을까요? 상다리 부러지게 그 음식을 해줄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마르다도 마리아도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가정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섬기려다가 분주해진, 그래서 마음이 빼앗긴, 그래서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섬기는 일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이 빼앗기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되는 그 마음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주님은 더 대접받기보다 주님은 그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속상하는, 다투는 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화목하는 일입니다. 더 많은 일 하다가 나빠지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좀 준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다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 곁에 그의 자녀가 함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르다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길,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역들, 나의 삶, 나의 열심, 우리 예수님 정말 기뻐하실까?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 주님은 어떤 모습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사람 기뻐하게 하듯이, 사람에게 좋아 보이려고 하듯이 예수님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사역들이든 어떤 일들이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지 분별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참 분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기 쉽습니다. 내버려두면, 그냥 그 세상에 내버려두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는 줄 알면서도 주님을 아는 백성이지만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이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생각을 해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주하기 때문이죠. 그 환경과 삶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심리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하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100명의 사람들에게 이어폰을 한 개씩 나눠줬습니다. 한쪽 이어폰에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들려지고 다른 한쪽에는 자동차 소리, 사람 고함 소리, 경적 소리, 긴급한 알림, 여러 소리들이 복잡하게 들려지는
혼잡한 소리를 2개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피아노 소리가 있기는 한데 자꾸 시끄러운 소리에 귀가 기울여집니다. 더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불안해지고 그 걸음도 빨라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실 2 소리는 똑같은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우리의 영적 모습을 한번 여기에 비춰본다면 우리 주변에는 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준비해야 돼, 그것 가지고 부족해, 늘 그렇게 살아가면 문제가 있어. 세상의 소리, 분노의 소리, 분주한 소리로 계속 우리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너무 시끄럽게 만든 이 소리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분노하고 분주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고함치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발자취 아래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주의 발자취 안에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 소리가 있지만, 시끄러운 소리가 있지만 주의 발자취 아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차려놓으신 말씀의 식탁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분주함보다, 분냄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주신 능력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